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원에 대한 말씀이네요. 어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일, 그리고 그 소원을 갚았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더 주셨고 두 딸을 더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실은 이 복을 기복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의 복만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소원한 사람 마음도 행복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러나 사실은 더 큰 기쁨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다는 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의 순간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소원을 하고 기도해 봐야겠다. 그 마음을 작정할 때 그 행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켰을 때는 더 큰 기쁨이 있고요. 이건 물질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자원하는 마음, 누리게 하시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 야곱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였던 토요일 본문 시편 15편 4절,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원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외에 다른 여인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야곱에게 다음에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쓰겠소만은 얼마나 어머니를 좋아하고 또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집안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첫째에서 세상 일에 그냥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 첫째 부인도 둘째 부인도 다 가난한 여인. 그러니까 얼마나 리브가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으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버지 부두엘과 외삼촌 라반 때문에 학을 몇 마리씩 뗀 사람이 사실은 리브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라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는데 재미, 그리고 도대체 항상 근심거리니까요.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에는 항상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오라버니처럼 그런 사람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는 정말 가정적인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로망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아셨던지 하나님이 아예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만나게 하셨으니, 사실은 남편인 이삭은 밖으로 나다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리아산 번제 사건 이후로는요 큰 충격을 받았던지, 이삭은 내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큰아들 에서가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날마다
바깥에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가정에는 신경 쓰지 않는 오라버니 라반. 아버지나 왜 오라버니 생각하면 그냥 이런 남자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삭하고 리브가는 다 궁합이 맞다고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쌍둥이 아들을 낳고 보니 에서와 야곱이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에서는 이게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될 녀석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가벼이 여기고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며 공기총 가지고 그때는 공기총 없었나 참새 잡아서 소주 한잔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두니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부모의 말은 가벼이 여기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엄마 곁에서요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엄마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니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 장자는 둘째 야곱이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만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을 통해서 그만 네가 장자해라 이러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장자의 복을 눈이 어두워진 남편 이삭을 속여서 둘째 아들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야기된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다가 부하들 다 죽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친정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서 아들 이 어머니 지금 당장 짐 싸거라. 집을 떠날 준비를 하거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일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빨리 이곳을 떠나서 당분간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나중에 형 에서의 마음이 좀 이렇게 화가 풀리면 내가 봤다가 사람을 보내마. 연락을 할 때까지는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때까지만 꼼짝 말고 외삼촌 집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고 다른 여인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없는데 훗날에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라헬이 딱 들어오고 나서 어머니도 잊어먹어버리거든요. 절대 아들들 믿지 말아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야곱은 짐을 싸서 이렇게 밧담 아람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겁니다. 혼자서 먼 길을 떠나는 이 야곱 참으로 슬프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길은 다시는 육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길입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거든요. 그걸 알 턱이 없는 이 야곱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는 수 없이 피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란 이처럼 때로는 황량한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그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길을 걸어서 하루에가 뉘엿뉘엿 져갈 무렵에 야곱은 루스 광야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돌짝밭인 이 루스 광야에 도착을 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진 야곱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하늘을 지붕 삼고 널려있는 돌 하나를 갖다가 베개 삼고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피곤하지요. 그런데 곤히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주위가 환히 밝아지더니 그만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곳까지 저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사닥다리 위를 이렇게 쳐다보았더니 글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끝자락에 보니까 환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8장 13절에서 15절이거든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을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 놀란 이 야곱이 이게 뭐지? 순간 잠에서 깨거든요. 그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구나.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나의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곧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거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 야곱이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떡으니 세우고 그 위에 그 꼭대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야곱은 세 가지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20절 22절 보십시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지켜주신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소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말은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22절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겠다는 이 말은 11조 정신으로 살겠다는 게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생사화복, 생명, 기업, 모든 것들은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11조 정신이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그대로 1.1획 틀림이 없이 그대로 지켜주세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울타리가 되어주시거든요. 야곱이 발걸음을 떼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움직이는 복덩어리들이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나만 모르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보거든요, 느끼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다 체험합니다. 우리 아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엄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네.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네. 그래야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도록 잘 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야곱의 삼촌 라반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질 조카 야곱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큰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라반의 집에 가축들이 다른 집보다도 새끼를 막 2마리 3마리 막 낳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돼지가 새끼 낳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어떤 집에 오면 애기 한 5마리 낳고 끝.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12마리, 17마리까지 낳는 거 봤습니다. 아이 세상에, 그 돼지 뱃속에서 어떻게 15마리가 17마리가 나오냐고요.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가뭄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100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과수 농사를 지었다 예를 가정해 보면 그 나무에 열매나 아니나 한 20개가 열려 있어요. 듬성듬성. 그런데 이삭의 집에만 200개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찢어지도록 열매가 그냥 풍성입니다. 이게 100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나가는 그 일터가, 직장이,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이 형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곱 때문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거부가 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포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했던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흉년 가뭄 중에 7년 대에
흉년 중에도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던 애굽이 복을 받거든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때는 영주들이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땅이 아니었어요. 국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힉섭수족이 왕조만 탈환해도 전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뭄 중에 힘듦 중에 요셉을 통해서 흉년 7년 동안에 7년 대흉년을 모든 준비를 맞춰놓은 이 애굽만 그 지역에서 풍성함을 누려요. 그러니 영주들이 땅을 왕조에 내놓으면서까지 곡식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요셉 때문에 준비해 놓은 그 곡식 창고에 7년 먹고도 남을 만한 넘치는 곡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하고 부요함을 누리게 되죠. 그 나라와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빠져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했던 소원을 야곱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차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소원했던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이 바랬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원할 때 요구했던 조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도 안 지켜주신 것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공해서 고향 땅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돌아가다 말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놓잖아요. 그래서 화해시켜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주셔서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큰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세겜 땅에 계속해서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많은 짐승들을 번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아마 땅이 목초지가 많았던가 보죠. 그래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세겜 땅에 계속 차일피일 하나님과 소원했던 건 지킬 생각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겜 땅에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10년이 넘어가도록 그 소원한 거 지키지 않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들거든요. 야곱은 30년 전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소원했던, 약속했던 이 소원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편안해지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형 에서와도 화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나태하기 시작하거든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만 세겜 땅에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10년이 지난 거예요. 급기야 창세기 34장을 가보시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문물이나 유행이 얼마나 궁금해졌는가, 이 세겜 땅 사교 모임에 몰래 갔다가 그만 아마 아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만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라비였던 둘째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가 루벤이니까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죠. 시므온과 레위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났으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 모든 남자들을 거짓말로 속여요. 우리하고 사돈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 그들을 안심시켜놓고는 잔인하게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 포경수술을 시켜놓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가서 남자들을 다 착살해서 죽여버리거든요. 순간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의 집안이 백척간두에 놓이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복하기 위해서 달라드는 날에는 이제는 이제 끝장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머무를 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와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거든요. 35장 한번 가볼까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내가 한 서원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이 너를 지켰는데, 그 약속을 지켰는데 이제 네 약속 지킬 차례잖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 일을 만난 겁니다. 그 순간 정신이 반짝 들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일들이 바로 그냥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솔들과 자녀들에게 짐 싸라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면서 결단하게 되거든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내 인생의 길목에서 내 사랑하는 이 딸이 세상의 세겜 땅에서 이방 족속에 의해 겁탈당하는 일을 만났는가, 어쩌다가 말고 내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는가, 이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로 하여금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척살하게 되는 무서운 살인죄를 짓게 되었는가, 가만히 돌아보게 된 이 야곱이 그때서야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과 이 소원을 지키지 않았던 내 잘못이라고 하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만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모든 식솔들과 자녀들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거든요.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소원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한 거 지켜야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야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 35장 2절 3절 보실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여 야곱처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리 눈물로 기도해 놓고 소원해 놓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는 문들을 한순간 열어주시거든요. 바랍니다.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편 4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원을 하고 나아갈 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형통케 하셨고 복을 더하여 주셨고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려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소원한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더라도 결코 바꾸지 않고 지켜내는 한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서운한 것을 지켜내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혈육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해외 군대에 지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오늘도 친히 간섭해 주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 혼자 보내지 마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키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남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너 야곱아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빠져 헤맬지라도 우리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에 쌓여 쓰러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온 땅에 이르렀고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